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합해서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상대방 얼굴 바라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그 헌금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렙돈이 한 700원 정도 되니까 한 1,400원 정도의 그런 금액이에요. 아주 작은 금액. 근데 자기의 재산 전체를 드린 것과 같다고 주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에게 되갚아 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혹은 어려울 때 찾아가서 돌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겨자씨 한 알에 관한 비유입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이 겨자씨 하나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겨자씨 한 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겨자씨는 예수님의 삶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겨자씨는 보시는 사진처럼 매우 작습니다. 지금 사진을 좀 확대해서 찍어서 그렇죠. 이 겨자씨 한 알에 그 지름을 만약에 측정한다면 1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눈으로 보았지만 잘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펜 있으시죠? 펜 있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자, 펜을 들어서 딸깍하세요. 일단은 펜 나올 수 있도록, 그 심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손에다가 한번 꼭 찍어보세요. 꼭, 그 사이즈야. 프로스페이든 뭐 볼펜이든 손에다가 콕 찍은 그 검정색 뭐 하나 보이죠? 그 사이즈. 가장 작은 것을 관용구로 표현할 때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 사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눈곱만한 게 작다고 표현하는 관용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이제 발화하고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겨자꽃이 화사하게 핍니다. 온통 노란 물들이 듭니다.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한 2m, 안 놀라세요? 3m 정도까지 그렇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작은 1mm밖에 안 됐던 그 씨앗이 성장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폭발적인 그 성장력을 갖고 생명력을 갖고 노란 꽃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그 유대사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파라볼레 비유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옆에 일상의 삶을 옆에 놓다. 이것이 파라볼레 비유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이 겨자씨 하나에 숨겨진 비밀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권력의 그 핵심 심장부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압자해에 유대민족들이 속국으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심장부에, 로마 핵심 심장부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미약한, 누추한 그 동네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나사렛에서 하셨어요. 거기도 지방이에요. 성경에서 조롱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조롱의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말뜻은 넷제르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넷제르라고 하는 그 말은 순, 가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치 연한 순처럼 보잘것 없고 풍채도 없이 정말 미미한 그 순, 가지, 그것이 넷제르예요. 그 넷제르의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선한 것이 없는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대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왕성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꿈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과 예수님의 이 귀한 삶과 사역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생명, 2번 생명. 생명입니다. 생명. 죽은 것 같았던 그 겨자씨 한 알에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고 노란 꽃을 피고 온통 들판을 노랗게 물들이는 것처럼,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요한 1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도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당신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여기서 잘하셔야 돼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미약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창대하게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창대는 단순하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부자로 살고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땅땅거리고 사는 그러한 윤택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그래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비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겨자씨는 천국 백성의 창대함을 상징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대함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순종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쳐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또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셔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70명이 되었고, 그 70명의 후손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또 부모님들 아내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한 200만 명 그 이상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했고 창대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신약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셨어요. 12명의 제자를 특별하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넘어가니까 120명 가까우게 되는 그 많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120명 넘게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그렇게 새롭게 부흥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00여 명이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되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두 구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된 그 신도의 수가, 신자의 수가, 함께 읽겠습니다.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마치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은 그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언제 놀라실래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사도 바울이 선교복음을 하는 과정에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들이 보고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들 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 대단합니다. 지금 그 감탄을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영성지수가 10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우와입니다. 진짜 와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질 않습니다. 대부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나는 이해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십자가 이 성호, 아마 그들을 그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주의 상징인데. 로타리도 십자가로 안 만듭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런데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여기 보세요, 수만 명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후에 수만 명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을 같이 보았습니다만, 미미하게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그렇게 창대케 되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만 손 내리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혼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세대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8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그게 기적이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그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창대케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통치와 관련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요한계시록의 요절이 바로 19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창대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보시는 PPT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정금으로 지어지고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는, 우리가 사후에 갈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끝에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미미하게 시작됐던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너무 미미하고 나 혼자밖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낙담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미하게 보이는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을 창대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이 발을 닿는 곳곳에도 다 창대케 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활짝 웃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꽃처럼 활짝 웃고 다니십시오. 해맑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이제부터는 낭망이라는 건 없어요. 포기라는 건 없어요. 왜? 겨자씨 한 알이 천국 백성의 창대함을 상징하니까.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사단의 권세에, 흑암의 권세에 놓여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사랑의 권세에 놓여진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빛의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창대케 되는 것을 꿈꾸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용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맨날 우거지구상으로 다니지 마세요. 땅만 바라보고 다니지 마세요. 제발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땅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미약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더 창대케 가게 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징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식을 상징합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고 했어요.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새 같지 않습니까? 네?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춤추고 싶어요. 진짜. 그 겨자씨 하나를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외세워 보이고 미약하고 미미한데 비천해 보이는데, 그것이 싹트고 발화한 이후에 꽃이 피고 2m, 3m까지 그렇게 성장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으니까요. 깃들인다는 그 헬라어 그 표현은요, 잠깐 앉아있다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그늘에서 푹 안식한다, 쉼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담장을 놓는 가지처럼 그 역할을 하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 이 말씀은 구약적 배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각종 새들이 날아와서 그 아래에 깃들이고 그 가지 그늘에 살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많은 외세 침략이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끌어안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866년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본격적인 복음의 씨앗이 1885년부터 시작됩니다. 4월 5일 그들이 우리 조선 땅에 입국한 이후부터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그 부활 주일 그 아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씨앗이 발화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느꼈던 그 첫 마음을 기록한 서신서들이 있어요.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들이 기록했던 서신서들이에요. 그 가운데 보시는 글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출처는 밑에 있는 것처럼 상투짠 나라에서의 생활 포함해서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또 아펜젤러 목사님이 한국을 처음 밟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절한 고백입니까? 그 미국 땅에서 모든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이 그 모든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척박한 조선 땅에 그들이 온 것을 하나님이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무로 조선 땅에 심으신 걸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땅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시작. 저희들은 이곳이 머지않아 은혜의 땅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뭐가 많이 나온 것 같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작. 저희들은 이곳이 머지않아 은혜의 땅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진 이후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자그마한 한반도에, 그것도 반으로 나눠진 이 작은 한반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강국이 되었어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니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선교 강국이 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담장을 넘는 재정을 투자해서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가지에, 그 그늘에 깃들이면서 쉼을 누리는 그런 곳곳의 선교 현장에 복된 축복의 사역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겨자씨 한 알, 그 한 알만 보고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겨자씨 한 알에 생명이 있듯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듯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들이 창대케 되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들이 뿌리는 작은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발걸음 닿는 곳곳에 창대케 되는, 번성케 되는 그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안식을 누리는 것을 한번 비전 쉐어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해의 표,
땅끝 선교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도 미약하지만 겨자씨 하나처럼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꿈을 갖고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겨자씨 하늘 무엇을 상징하는지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겨자씨는 예수님의 삶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겨자씨는 천국 백성의 창대함을 상징합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애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내 생애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높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한 알 같은 나라고 하는 미천한 존재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사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창대케 할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참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땅끝 선교자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창대함을 맛보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는 그 꿈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크리스찬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마음에 새겨,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마음에 되새깁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미쳐나고 부족해 보여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실망하고 낭망했었습니다. 주님, 불평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이 시간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창대케 되는 것을 실현하시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작은 삶이 번지게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안식을 누리면서 함께 누리시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해 주소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 주님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자가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겨자씨 한 알의 그 신비로움을,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천하다 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불평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낙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포기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마음에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 천국의 놀라운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땅끝 선교자로 살아가기로 또한 결단합니다. 그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는 그 아름다운 현장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을 누리는 그 평온한 그 상태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공항배들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겨자씨 한 알의 그 아름다운 비밀이 싹 트어서 천국의 그 창대함과 천국 백성들의 그 번성함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